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생애 끝자락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한편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한편 강도의 경우를 가지고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같이 한 편을 먹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막 했던 강도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여전히 다른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데 비방했던 강도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 이런 사실들에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거기에 둘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노아를 살펴볼 텐데, 노아의 생애를 잠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7장 11절에 의하면 그의 나이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950세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50년을 살았어요. 95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950년을 살았으니 그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53세인데 53년 동안 52년 만으로는 51년 얼마밖에 안 됩니다. 52년도 채 안 되는데 어쨌든 50년 넘게 살면서 제가 기억하는 일만 기록하더라도 성경만큼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950년을 살았으면 노아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5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500년 동안 결혼하지 않은 이 상태로 지냈단 말이에요. 왜 결혼하지 않았는가? 이 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그 95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노아의 생애 중에 특별히 방주를 만든 그 시기만을 그렇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기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패역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의하면 그의 나이가 480세가 되었을 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제 120년 동안 어떤 120년 후에 그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0에서 120년을 빼면 480세가 되었을 때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고 그 방주에 많은 여러 생물들을 이렇게 암수 2쌍씩, 정결한 생물은 7쌍씩 그렇게 그 방주로 들여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아직 500세 이후에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직 아들들을 낳지 않았던 480세가 되었을 때 이 얘기를 들었고, 결국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해왔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결혼했겠죠, 아내랑. 그런데도 뭐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그때까지도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방주를 처음에는 이 자기 아들들이 500세 이후에 났으니까 처음 말씀을 들은 이후로 20년 뒤에야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자라야 되죠. 그래야 뭐라도 하죠. 그죠? 그 전까지는 혼자서 또는 자기 아내와만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해오다가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120년 동안의 기간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그 심판으로부터 너희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받은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읽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인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점심 때 책을 나누고 있는 것도 그렇게 읽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삶이었다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이 기다리는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노아도 믿음을 따라 살았고 특별히 이 믿음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던 이 시기 동안에도 그 안에는 분명히 수많은 싸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의 믿음을 지지해주는 그런 상황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에 그는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예를 들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가 480세가 되었을 때예요. 근데 그는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전멸하시겠다. 사람이 지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그렇게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어요. 그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가 그가 지켜보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은 이전에 보았던 그대로였습니다. 어제 하늘이 오늘의 하늘이었어요. 몇십 년 전에 봤던 하늘이 여전히 지금과 똑같은 하늘이었어요. 따라서 자신의 가족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과 새들까지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똑같은 모습, 즉 심판이 임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냥 늘상 똑같은 그런 하늘과 자연을 지켜보면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새롭게 갱신되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봅니까? 그냥 어제 봤던 하늘, 여러분이 몇십 년 전에 봤던 하늘이 지금 그 하늘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때 있을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 역시도 홍수로 인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120년이 지나는 동안 그런 기미를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지켜보고 있는 그 자연 만물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의 믿음을 지지해 주기는커녕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그가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라고 하는 생각과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의 믿음을 지지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속에서도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들은 그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로 작용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과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인가? 비록 그들이 타락해서 죄가 심해지고 나면서부터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인 인간들을 우리 가족 빼고 다 멸망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지막에 다 그 믿음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들이 불쑥불쑥 밀려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노아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죄로 인해서 패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한두 명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을 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과 새들까지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건가?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또 자신과 가족들을 생각할 때도 그의 마음에는 의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는데 왜 자신과 가족들만 구원을 받는가? 그 역시 자신 안에서 죄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에게서도 죄가 발견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이시는데 왜 우리만 구원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의 안에 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지지해주지 않는 안팎의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들과 싸우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환경을 보면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보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믿음을 지지해 주는 것은 그가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뜻이 같아야 의기투합해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동일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또 알았을 것이고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 지식 위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에게 충분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의문들로 인한 시험이 그 안팎에서 지속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것은 자신의 집을 구원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 창세기 기자는 노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은 것을 무엇으로 입증을 했느냐면 방주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의 믿음을 입증한 거예요. 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방주의 크기는 이 길이가 약 135m 길이가 그리고 폭이 23m 그리고 높이가 14m 정도 한 4층 5층 정도 되는 135m면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축구장 하나 반 정도 됩니다. 길이만 따지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예요. 오늘날로 쳐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때는 나무로 만들었겠죠. 다.
그렇죠? 뭐 전기톱이 있어요. 뭐 일꾼들이 막 여기저기서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나 해요. 온전히 처음에는 오롯이 자신 혼자 또는 아내와 나중에는 장성한 아들들과 같이 이 방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 이 일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죠. 겨우 8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대 말이죠. 그 선박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로 보면 이 구조 있잖아요. 방주의 구조. 길이와 이 폭과 높이. 이 구조는 이 파도가 30m 높이의 파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래요. 그러니까 30m 높이의 파도가 쳐도 뒤집어지지 않는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이 사이즈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되어진 일을 우리가 거꾸로 보면서 보니까 처음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노아가 그의 마음에 이 배의 크기를 생각할 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장비가 있어요. 뭐 일꾼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일을 해나간 거예요. 무려 120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주를 건조하는 데 소요됐던 기간은 무려 120년입니다. 아무리 그가 950년을 사는 그런 시대 족장이었지만 12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넘는 기간이죠. 120년입니다. 그는 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잖아요. 느헤미야가.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수없이 그런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내부 갈등과 외부의 위협과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한쪽에는 칼을 차고 나팔을 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성벽을 건설한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을 건설하는데 걸린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단지 52일이에요. 52일 동안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는데 안팎에서 그렇게 많은 그런 장애와 방해거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입니다. 52개월도 아니고 52년도 아니고 120년이에요. 52일 동안 일어나는 그 일들을 느헤미야가 기록해 놨을 때도 그 안에서 정말 그 안에서 내부 안에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외부의 위협들을 만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런 싸움들을 싸워야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거의 몇백 배예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내적이고 외부의 그런 방해와 그런 것들이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면 이 일은 이 방주를 만드는 이 일은 그냥 단지 한 줄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집을 구했다 이렇게 한 줄로만 기록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소요를 했어요. 제가 이 일상의 독재의 한간 노아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잖아요. 설교 제목을. 제가 그런 설교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없나요? 아마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주일에 받았던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감사와 그런 충만함이 있었던 그 상태를 한 주 동안 계속 유지했나요? 그렇지 못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겨우 한 주가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지난주에 일어났었던 일들에 비해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특별히 여러분의 에너지를 막 쏟아야만 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돌아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특별한 일,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믿음을 인식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오히려 용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거든요.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오히려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때가 아니라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는 때. 그래서 별로 특별하지 않은, 그냥 늘 어제와 오늘이나 별로 다르지 않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점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이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생활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품어야 할 영적인 긴장과 깨어있음을 삼켜버리는 독재자와 같다라고 어느 누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고대 유적지들이 또는 유적들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견된 유적들이 어떤 경우에는 폼페이 같은 그런 도시처럼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냥 이 화산재에 뒤덮여가지고 사라지는 그런 도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오래된 유적들이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화산 폭발과 같은 특별히 어떤 그런 화산재로 덮이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그냥 날마다 바람에 날려오는 그 먼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거기에 또 비가 내리고 땅이 굳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오랜 동안 반복되다가 유적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땅 아래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상의 삶이 바로 그런 먼지와 같아요. 먼지가 차지하는 분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 그 먼지가 점점 두터워지고 비가 오고 굳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 찬란한 문명조차도 땅 아래로 숨겨지고 맙니다. 날마다 바람에 불려다니는 먼지. 그냥 일상의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잠식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거를 일상의 독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만의 일상의 독재에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누렸던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 영혼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것처럼 되기 쉬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무려 120년을 매일 반복된 일들을 지속했고 그들은 그 일에 결국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 노아의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이 가장 깊이 다가와요. 방주를 만드는 일은 엄청난 일이었고 120년 동안 지속되는 일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엄청난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새 단조로운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것은 분명한데 그냥 배 만드는 그 배의 어떤 부분을 계속 하나씩 만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일이 지나는 동안에 이거 어제도 했던 일이고 작년에도 했던 일이고 10년 전에도 했던 일이고 30년 전, 50년 전, 심지어 100년 전에도 했던 일이 되는 거예요.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 그가 받았던 그 엄청난 일 앞에서 그가 느꼈을 그런 어떤 감동 또는 어떤 충격, 놀라움,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모든 것이 타성에 젖어버리고 단조로운 일이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도 받은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데 120년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엄청난 그런 경비를 요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일을 노아는 수행했던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해요. 즉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하는 동안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가 방주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노아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지 않겠어요? 왜 배를 만드느냐? 그것도 전례 없이 그렇게 큰 배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가족들이 온통 그 일에 매달려서 배를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 미친 노인네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분명히 노아에게 물었을 거예요. 노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패역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심판에 대한 예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회개하라는 얘기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에서 돌이켜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고 천국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심판에 대한 예고는 구원회로의 초청이기도 하단 말이죠. 즉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죄에서 돌이켜라. 이 말씀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이 노아의 말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그 일을 120년 동안 한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일도 120년 동안 했겠지만 또 방주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그에게 그렇게 그 만드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의의 말씀을, 설교를 그는 했던 거예요. 결과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결과는 실패죠. 그의 가족 위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실패한 설교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노아가 전하는 그의 설교는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것에 대한 설교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매일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마치 내일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롯의 얘기를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내일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오늘 나랑 같이 도망치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겼어요. 근데 노아는 10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하니 내일 심판이 임한다고 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인데 100년 이상 후에 임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콧등도 안 꼈겠죠. 콧방귀도 안 꼈겠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멸시가 다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설교 사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방주를 건조하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노아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묻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노아처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되게 시큰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노아가 그의 의의 설교에 있어서 실패했지만 그의 믿음이 결국은 그의 집을 구원함으로써 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세상을 정죄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노아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노아의 믿음의 결과로 첫 번째로 그의 믿음은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늙은이가 헛소리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의 말을 듣고 그들은 아니 어제도 작년도 재작년에도 몇십 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여전히 홍수가 안 일어나는데 무슨 헛소리냐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홍수가 시작되는 그 날도 아마 어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내년에 지을 어떤 땅을 개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가 시작되는 그날도
피를 피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비가 결국 세상 전체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늘 해오던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세상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세상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홍수로 인한 심판을 통해서 노아가 옳았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설교를 듣지 않았던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이라고 하는 말은 노아의 의가 실현되는 방법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인데 노아가 믿음이라고 하는 규범을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의를 수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노아는 믿음을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다. 따라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수여하신 의를 공유하고 상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방주를 건조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가 실로 그런 사람임이 더욱 분명하게 입증되었고 그의 의는 더욱 크게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또한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구원하는 결과로 그의 믿음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모든 인간은 모두 죽었지만 오직 그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가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노인대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한때는 경이로운 일들이 있었지만 어느새 일상의 독재의 지배를 받아서 모든 것이 단조로운 일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무뎌지는 때에도 노아를 기억하면서 그가 그날 감당해야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감당함으로써 마침내 그의 믿음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어제 해야 할 일을 완공하지 못했다라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진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작년에 해야 했던 것이 마무리되지 않고는 올해 해야 할 그런 공정을 진행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즉 날마다 해야 할 일을 그는 날마다 해왔던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산 거예요. 날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날마다 살았던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120년이 된 거예요. 120년 중에 하루는 아주 작은 날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될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작은 하루가 없으면 120년이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하루의 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작은 날이라고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삶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단한 기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 없이 작은 먼지가 오랜 시간이 흘러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문명을 이루었던 도시조차도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반복되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일상의 독재에 우리가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이 유적지로 발견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박제화된 화석화된 믿음만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 자녀를 돌보고 매일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완성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일상의 일들을 그렇게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눈들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날마다 반복되고 날마다 해야 되는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은 그 일들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120년의 방주를 만드는 노아가 직면했던 그 일상의 독재에 항거하면서 이뤄낸 그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오늘 또 당장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실증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내일도 그러해야 되고 모레도 그러해야 돼요. 그러나 하루하루, 한 주, 한 달, 1년, 10년 쌓이면 우리가 어느 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또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그 이야기들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노아처럼 해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그 안팎에서 그의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했던 것들에 맞서서 처음에는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었지만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반복되는 일이어서 단조로운 일이 되기 쉽고 그래서 그 일상의 독재에 결국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의 믿음이 먼지 아래로 숨겨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가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을 날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일상의 독재에 항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반복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내 전체 삶 가운데 무슨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 모든 날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전체 이야기가 그 날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후회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